오늘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참 너무나 새롭게 와닿아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전체를 보면 사람의 사정과 하나님의 사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번역된 건 하나님의 사람의 일과 하나님 일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람의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사람의 사정이에요. 그런데 이 글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사람의 사정으로 보면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는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의 사정을 봐야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사람의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어요. 요즘 원어 바라이 불더라고, 원어 성경. 사람의 사정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정은 사람의 지식과 영으로는 안 돼요. 무슨 영으로 된다 그래?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다가 중점을 맞추고 사람의 사정에다 중점 맞출래요? 하나님의 사정에다 중점 맞출래요? 하나님의 사정에다가 중점을 맞추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이 얘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일찍이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함께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뭘 안다 그래?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알도록 한다는 게 뭐가?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게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내용인가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아무리 봐도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정보다 하나님의 사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노아 홍수 이야기가 있어요. 노아 홍수. 무슨 이야기라 해요? 노아 홍수 이야기가 있어요. 노아 홍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해요. 사람의 사정으로 보면 그 옛날 일어났던 단 하나의 사건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정으로 노아 홍수를 이렇게 듣다 보면 이 홍수의 사건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때앞빛에 이렇게 햇빛 받고 왔는데 무슨 홍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정은 뭐로만 알 수 있다 그래?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어요. 홍수 난 거, 노아 때 홍수 난 것만 안다고 하면 뭐 하나님 영이 필요했어요. 다 우리 눈 안에 알 수 있고 지옥으로 불에 들어가는 사람도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사정을 보면 지금 노아 홍수 사건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중에 가장 그 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방주예요. 방주. 그죠? 방주가 노아 시대 때에 홍수에서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이게 홍수라면 여기 배 하나가 이렇게 떠다닌 것처럼 오늘도 영적으로 말하면 홍수가 가득 찬 세상이며 홍수로 인해 망한 그 세상에 지금 어느 한 배가 둥둥둥 떠다녀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은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은 누구죠?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사시는 분들은 어디냐? 홍수가 가득 찬 세상에 홍수에 빠지지 않고 홍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홍수를 타고 있는 이렇게 배를 타고 있듯이 타고 있는 그 모습을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 가르쳐서 성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이 시인이 한 분 계셔요. 그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9편 10절 한번 읽을까요? 시편 29편 10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자, 이 방주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해석이 된 것은 시편 29편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왕으로 좌정하신도다. 왕으로 좌정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린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믿어지면 큰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 가는구나 하고 믿음이 오는 건데,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가짜 하나님 되어갖고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있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때요? 늘 근심과 걱정에 홍수에 빠져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한숨을 푹 쉬고 있는 사람도 어느냐? 한숨을 푹 쉴 때 그 숨이 뭐가 나와요? 홍수가 터져 나온다니까. 시인은 뭐라고 하냐면 홍수 때 좌정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따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미치지 않는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거 전부 다 지금 하나님의 사정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시인들이. 참 영성이 깊죠. 우리는 노아 홍수 사건은 옛날 일어났던 사건으로 막 이렇게 딱 이제 단정을 내리는데, 시인은 뭐냐면 이 사건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기도하는 사람, 주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진실로 홍수가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홍수가 뭐죠? 오늘 말씀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한 것은 어디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영적으로 하면 이게 홍수예요, 홍수. 이러한 일 때문에 그 영혼이, 이러한 문제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홍수가 범람치 않는다는 것은. 이것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고민이 많잖아요.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이게 뭐냐면 이게 홍수에 빠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희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노아의 방주에게 이게 방주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것이 이게 방주예요. 홍수가 뭐죠? 나를 바라보는 게 홍수야. 다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 영으로 오시면 이 사람은 성령님 오시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죠. 신약 성경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 파도 물결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밤중에 예수님께서 탁 갈릴리 바다로 파도를 타고 오시니까 주여 누이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수님 저도 가겠습니다. 몇 발짝 가다가 푹 빠져버리잖아요. 처음에는 걸어가서 누구만 바라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러다가 예수님 안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는 자기가 바라보는 거 그냥 갈릴리바다 붕도 빠져버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말씀 들으면 주님 바라보다가 끝나고 가면 붕도 빠져버려 또 이제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고 허우적거리고 이제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가 또 교회 와서 말씀도 또 기도하고 그러면 또 이게 또 올라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라 이거죠. 이게 좋은 말씀을 그냥 안 들려주면 되겠어요? 다 들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실 때 그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홍수 심판 이미 받은 세상이에요. 여기는 멸망받은 세상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고향과 아브라함의 친척과 아브라함의 집은 어떤 집이냐? 여기는 이미 멸망받은 곳이라는 게 멸망받은 곳이에요. 이미 심판받은 곳이에요. 여기는 뭐가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지옥이라고 여기가 지금 지옥이라. 그래서 뭐 여기는 뭐가 없느냐? 하나님 보시니까 복이 없어요. 여기는 뭐가 없느냐? 구원이 없어요. 뭐가 없느냐? 여기는 말씀이 없어요. 뭐가 없느냐? 여기는 성령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오셔갖고 아브라함을 다 구원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이 사정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사정으로 보면. 사람의 사정으로 보면 이것은 수평적 이동이에요. 수평적 이동.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정으로 보면 이 말씀이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죠? 그게 뭐냐면 구원의 관계니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어요.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뭘 주신다 그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네. 복을. 그러면 하나님 부르심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복이 있었죠. 여기도 복이 있어요. 이 복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복이야. 그래서 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는 것은 이 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데 내가 내게 필요한 꼭 복을 준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 보면 이 세상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무 여기도 많은 복을 누리고 대통령이 되고 국무총리가 되고 뭐가 되고 기업체 사장이 되고 뭘 한들 이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이건 복이다 아니다? 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복은 자식이 잘 되고 부모님이 건강하게 사는 거 이건 복에 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가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복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서 뭐라 이걸 가지고 구원받았다. 구원의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기 전에 그의 권세와 그의 모든 능력은 하늘을 치르도록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 그래, 넌 모든 가족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중심은 바로 너다. 알아요. 모든 가족과 친척과 그 모든 주민들과 국민들이 누구만 바라봐요? 지금 아브라함만 바라본다니까? 아브라함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시기신이 여기 이 세상에서 중심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권세와 그의 영향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어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죽은 지 4,000년이 지나갔지만 그의 영향력은 전 세계를 향하여 끼치고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요즘 뭐 교회,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은 모슬롬 뭐 이런 분들 때문에 어려움 겪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아마 지구에 몰라 3분의 1이 될란가.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브라함 영향이 유대인이든 뭐 어디든 다 영향 끼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브라함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서 자기 친척들과 함께 아버지 집에서 날마다 호화롭게 웃음꽃을 피우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산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5월달은 무슨 달이라 그래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나 기관에서나 다른 종교에서도 이 가정의 달에 가정의 특별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지금 누가 입을 탁 벌리고 있는 줄 아세요? 이거 보셔야 돼요. 누가 입을 벌리고 있느냐? 지금 지옥의 문이 입을 탁 벌리고 지금 삼키고 있어요. 지옥의 문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정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세상이 너무나 평화로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 건물 주인이 오늘 아침에도 왔는데 세상이 참 어려워지네 그래서요. 어려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점점 더 어려워져요. 예? 요즘 여름 날씨가 앞으로 더 여름 날씨가 길어지고 농작물도 참 어렵고 다 힘들어져요. 애들은 다 힘들어져요. 왜 힘들어져요? 지금 지옥의 문이 이렇게 삼키고 있는 중에 있어요. 삼키고 있다니까. 우리 눈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정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우주 속에 있는 블랙홀이 있어요. 블랙홀. 들어보셨어요? 블랙홀. 블랙홀은 닫히는 대로 다 삼켜 먹는 게 블랙홀이거든.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뭘 발견했냐면 태양보다 10억 배, 10배도 아니고 10억 배 큰 블랙홀이 우주 공간을 돌아다닌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발견됐어요. 그 킬로수가 몇 킬로 달리냐 보니까 800만 킬로미터 속도로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블랙홀이. 그래서 블랙홀이 지난 공간마다 전부 다 숨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블 우주망원경으로 이렇게 관측이 된 겁니다. 무섭잖아요? 그와 같이 지옥이라는 이 문이 블랙홀처럼 이게 전부 끌어다니는 거예요. 다 흡수한다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블랙홀을 찾아낸 거죠. 이것은 아인슈타인이 먼저 발견한 게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발견했다니까요. 볼까요? 이사야 5장 말씀 볼까요? 5장 14절 맞나? 이사야 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서울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요. 그렇죠? 스월이 스월. 구약에서는 스월이지만 신약에서 이게 지옥이거든. 빠진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보면 빠지지만 이쪽에서 보면 빨아들이는 거죠. 흡수하고 있는 거죠. 문을 놓고 흡수하고 있는 거. 누구를?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든 것과 그 중에 즐거워하는 자를 다 빨아들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11절 볼까요? 그 밑에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내가 크고 흰 보좌가 그 위에 앉으신 일 보니 하늘과 땅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미혹하는 마귀 어디 던져져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계시록에서는 이게 불과 유황못이라는 것이 봉쳐진다.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여기 빠져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중요한 건 이 거짓 선지자가 이게 문제예요. 내가 거짓 선지자 아닌가 한 번씩 매일 돌아봐야 돼. 저 양반이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정죄하면 이 사람 지가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거짓 선지자 아닌가. 항상 말씀의 빛을 받아서 잘 돌아봐야 돼요.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면 나는 이 지옥문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 있거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죠?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 지옥문에 이게 지옥의 블랙홀에 빠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빠졌던 사람을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있어요. 16장 19절,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 주보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세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롭게 즐기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가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어디에서 괴로워한다고요? 불꽃 가운데. 이 지옥이거든요. 이 부자가 살아있었을 때 날마다 어쩐다 그랬어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잖아요. 즐기는데 자기 즐기는 사람이 이것이 지옥불에 지금 지옥문에 흡수되어 간다고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해? 지옥문에 팍 빨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사정으로 세상을 보면 평화롭고 살기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정을 보면 우리 눈이 안 치면 지금 지옥과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이게 존재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육체가 뭐냐 하면 바울 사도가 뭐냐, 우리는 뭐라 했어요? 그릇이다. 그래서 그릇이야. 우리 육체는 이건 그릇이요, 그릇이요, 육체. 이 몸뚱아리는 이게 몸뚱아리 그릇이라니까. 그릇, 도자기 그릇. 하나님께서 빚었다잖아요. 그릇이란 말. 근데 그릇 속에 지옥을 불을 담고 있는가?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가? 이미 육체를 갖고 있을 때 결정될까요? 안 될까요? 결정됩니다.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가 그릇이 딱 깨져버리니까 그 속에 지옥불 쫙 나타나고 이게 부자를 삼켜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는 딱 깨트리니까 어디 가 있어 자기가?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딱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누구요? 거짓 나사로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육체로 있을 때 그냥 질그릇이 번쩍번쩍 한다니까 지가 번쩍번쩍 하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간다고 이 부자는 생각했겠죠. 그런데 이 거짓 나사로는 이 질그릇이 병들었거든. 더럽거든. 취하거든. 근데 자기 속에 이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다는 거 이 거짓 나사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죽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숨겨놓았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비록 병들고 비록 가난하고 남의 집에서 부자가 던져주는 음식 쓰레기를 먹고 기아장으로 두루두루 긁고 개들이 와서 내 몸을 할지라도 이 나사로는 절대로 기죽지 않았어요. 누구만 바라봐요?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았는데 그 그릇이 깨어지자 누가 끌고 가요? 하나님 나라가 그를 품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어디 있다 그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잖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있고 지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분들은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에 뭐가 떠다녀요? 방주가 떠다니든 다닌다니까요,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면 얼마나 큰 은혜 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큰 복을 받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눈빛이 달라져야 된다니까. 팍팍팍 빛나고 막 이래야 돼. 예? 왜?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팍 있으니까. 할렐루야. 아멘소리 아무도 안 들리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나가잖아요. 자, 이 말씀 봅시다. 이게 들려주고 싶어서 오늘 창세기 12장이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면 가다가다 멈추고 또 창세기 12장 못 갔어요. 그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다가다 또 왔다 가다가 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뭐라고 하냐면 고향, 친척, 아비 집을 어떻게 떠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아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고 하죠? 함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찾았죠?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어디에 임했다 그래요? 세상에 임하셨도다. 누구를 구원하려고? 나를 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하잖아요. 거기서 나와라. 그러니까 이건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7번 봅시다. 구약의 말씀이고 이거는 복음서에 있는 말씀이고 이것은 바울 서신에 있는 말씀이고 이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보면 사람의 사정을 보면 각각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정을 보면 그 핵심은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같지요. 그런데 이 겉으로 보면 다 다르지만 이 서로가 이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이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은 뭡니까?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라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는 이제 나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땅을 가고 나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해. 그 자기를 부인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자기 부인한다는 게. 자기 부인. 이게 설명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아, 떠나는 거구나. 나 중심에서 이게 포기하는 거구나.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구나. 라고 이제 창세기 12장 1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 깨달음, 이 성령 가르치심이 왔을 때 얼마나 제가 기뻤겠어요. 이만이구나.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 하냐면 바울사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임하셨다잖아요. 세상에 임하셨다. 누구를 구원하려고? 세상 속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세상에 뭐가 있냐면 죄인이 가득 찼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라. 거기에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의 재앙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죄악이 가득 찬 세상, 마땅히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마땅히 저주받는 여기서 불러내잖아요.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불러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저 같은 죄 이렇게 불러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에 살고 있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아까 이 제목이 뭐라겠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말씀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떻게 보면 쉬운 말씀인데 가슴이 와닿잖아.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육신이 오셨다. 이제 이것은 사람의 사정을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안다고 해서 그분이 지옥 가는가 천국 가는 건 모르지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돼요. 오셔서 어떻게 했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셨어요. 십자가 사건이 난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야 안 해요? 순종하지요. 수평적으로 순해. 그러면 수평적으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간다 해서 그분이 천국 가야 안 가요? 천국과는 관계없어요. 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제가 이거 설명하기 너무너무 어려워. 하나님 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을. 무슨 말씀? 명령 주시잖아요. 이게 쫙 들으셔야 이게 오늘 이 핵심 명령 딱 주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 가라는 그곳이 천국이라면 하나님 나라라 하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갔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가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이 누군가 와서 가로채버려요. 누군가 와서 이 말씀을 가로채서 누구한테 갖다 주냐? 예수님한테 갖다 주려요. 가로채신 분이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농구에서 뭐라 하던데? 인셉트 뭐 하던데? 하여튼 뭐 나 그런 용어 모르고 어쨌든 가로채는 거예요. 가로채. 인터센터란가 뭐 가로채서 농구리 볼차 가면 상대 선수가 가로채서 가잖아요. 그죠? 전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에게 하라 명령하신 이 말씀을 성령님이 딱 가로채서 예수님께 딱 말씀의 공을 던지려. 그 어디가 여기 십자가거든. 그 말씀을 몽땅 가지고 육신인데 이 땅에 오신 장소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9장에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다 가지고 하셔서 십자가에 다 이루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거 어떻게 그냥 그러네요. 주부에 이렇게 기르겠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이 사람의 사정을 보면 수평으로 이동으로만 볼 수밖에 없다. 즉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 갈 때 우리에 떠나 하나님 보여주신 가나안 땅 우리 사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 오늘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도 이방 나라인 이스라엘 조상 이야기가 4,000년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수평으로 이동하면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 없다. 구원과 아무 관계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정을 보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보면 떠나야 할 곳이 어디냐? 반드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에 가득 찬 세상 지옥이란 말이야. 지옥에서 불러낸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은 어디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믿으신다는 것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도로 가져가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육신으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그 말씀을 도로 가져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어놓으시는 겁니다. 그 명령을 누가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한 거죠.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거하신다. 여기는 우리가 뭐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수련을 쌓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로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국의 젊은 친구가 그냥 자기 생활에 대해서 훈련받는 것에 대해서 몇 페이지를 쭉 써갖고 저한테 보냈어요. 목사님 시간 나면 읽어보세요.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하면 훈련. 훈련시켜서 사람 되게 하려면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네? 훈련시키는 곳은 어디냐? 이건 수도 닦는 수도원에서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어요. 사람은 좀 달라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가 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돼.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훈련도 좋지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은 예수님 십자가 갈 길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해도 또 때로는 편안해도 누구 덕이냐? 우리 예수님 십자가 흘리신 피의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만 잊지 말라라고 제가 문자로 또 보내드렸어요. 자꾸 이거 잊어먹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제시켜놓고 자기가 뭘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 훈련하려고. 그럼 뭐가 되면 좀 기뻐해요. 이건요, 다른 종교에서 다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 이른 아침에 대전 세르남교에서 그레이스홀인가? 2층에 아주 높더라고. 그건 극장식으로 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있어서 이렇게 뒤에 있는 분이 이렇게 설교석이 내다봐야 돼. 이렇게 쳐다봐야 돼. 설교석은 좀 낮게 있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대전 홀리 클럽에서 이제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거기에는 그 클럽은 뭐냐? 대전 성시화를 위해서 특별한 분들이 기도하는 모임이에요. 거기는 장로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젊은이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 나름대로 각자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지만 더불어 이제 남은 시간도 없지만 또 이렇게 모여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6시 반에 모여 설교를 마쳤습니다. 한남대학교 구약학 히브리어를 가르쳤다는 교수였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목사님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예수란 뜻이 무엇입니까? 딱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19절을 말씀을 해요. 한번 읽을까요?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분이 저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게 아니고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분은 은퇴하신 목사님이고 제가 자꾸 십자가 얘기 많이 하니까 너무나 좋아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예수란 말이 있다. 예수. 이것이 히브리 말로 오면 무슨 뜻이 아니야. 히브리 글자 쓸게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 그다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 이게 히브리 글자예요. 여기 뭐냐면 이게 예수아. 오른쪽부터 있는 거. 따라합시다. 시작. 예수아. 이게 요 자가 이게 손 모양이래요. 손 모양이고 이게 요것이
요 글자는 전능하신 분, 전능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요게 못자국, 못 모양이래. 요게 아는 뭐냐면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말이 뭐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박힌 못자국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는 히브리 교수로서 이걸 발견하고 너무너무 은혜 받고 너무 가슴이 떨렸다는 겁니다. 이 떨린 가슴, 너무 벅찬 이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서 한숨이 왔다니까,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아무리 뜯어봐도 이것은 50%밖에 안 돼요. 예수란 뜻이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가 있어요. 있다니까. 원어를 아무리 뜯어봐도 이 50%가 안 나와. 50%가 뭔지 아세요? 나머지 50%가 있어야 이 말씀이 100%가 되는 거야. 이 나머지 50%가 없으면 이 말씀은 50%에 그냥 남아있어. 나머지 50%가 여기 딱 들어와야 이 말씀이 100%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원어 박사들이 많고 히브리 박사들이 많지만 마태라는 분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마태라는 분이 히브리 사람이거든. 보트베이거든. 원조거든요. 이분이 예수란 말이 뭐냐 뜻을 밝혔어요. 원어에 없는 것.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이게 제가 이 얘기를 내일 모레 가서 얘기할 거예요. 이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하라. 이는 뭐라 그러죠?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래? 구원할 자라. 이 구원이 뭐냐? 바로 전능자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이게 피 흘림이야. 여기서 50%가 뭐냐 하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이것을 찾아야 된다니까. 이 예수님의 백성은 뭐냐? 죄악덩이 백성이요. 이 백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옥에 있다니까. 지금 지옥에. 이 죄가 뭐냐면 지옥이요, 지옥. 딴 거 없어요. 이 지옥불에서 건진 분이 누구냐? 예수다. 어떻게? 전능자 십자가의 손에 박힘을 피 흘림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이 누구냐?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죄가 뭐예요? 친척과 아비집과 이 고향이 죄라니까요. 죄악덩어리요. 여러분, 죄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 생각하는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뭐라 하냐? 에덴 동산에 쫓겨있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죄요, 죄. 제가 설교하는 것도 다 죄요. 죄악덩어리예요. 신령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에덴 동산에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눈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몰고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입성하신 것은 뭐냐? 자기 백성이 있어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있다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입성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 피 없이는 절대로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뭐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예수님 피가 임하니까. 예수님 피가 나갈 때 부지는 다 죄인이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여기가 지옥이구나 하고 이제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고생 많으시죠? 하나님이 은혜로 지옥 맛을 조금 보여주는 거야. 이 지옥이 이렇게 생겼다 하고 맛을 보여주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말씀을 친히 가져가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고 그들의 죄가 뭡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었어요. 구원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이 팍팍 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라 하신 그 명령, 구약성경에 이렇게 하라 할 그 모든 명령의 말씀을 누가 도로 가져가셨다 그래요? 가로채서 성령님이 예수님께 돌려버린 겁니다. 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다 이루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 이루어놓으셔서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어놓으셨는구나 바라보는 건 본 순간 뭘 누가 봤다 그래? 그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이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지. 십자가에 다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십자가에 충만하더라는 얘기죠.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아브라함이 봤다는 거예요. 결국엔 나를 바라보느냐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느냐 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은 나가 중심이에요. 나를 바라보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시한 땅은 누구만 바라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도록 은혜를 베풀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은 누굴 바라보고 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열악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예수님 바라보도록 영안이 열려주셨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지옥은 나만 바라보게 만들어서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셔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끌고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어요. 미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죠? 그래서 지옥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이 뭐죠? 지옥과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가 경계선이에요. 십자가로 통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사람은 지옥불에, 십자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가 흐르면 그 흘리신 피가 우리가 다 듣고 있으면 지옥불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다 약해져 버려요. 지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싹 약해진다니까. 여러분 그 태풍이 이제 선풍이 확 틀면 큰 선풍이 들면 그 바람이 얼마나 세요. 그죠? 빨아들이는 힘이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피가 나게 다 덮어버리면 지옥의 바람이 그냥 찬찬한 파도가 찬찬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 피가 없으면 하늘나라의 문은 딱 닫혀버리고 반대로 지옥 문이 열렬하게 환영하고 흡입하고 있다니까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뭘 자랑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답은 저기에 있어요. 답은 저기에 있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이 없다. 교회 자랑, 목사 자랑, 자기 자랑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 나라 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데 도움되는 딱 한 가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땅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자주 오셔서 그곳을 떠나라.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것은 장차 이 땅에
육신이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오후에 말씀드린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때는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바라보면서 그 피 흘리는 사랑과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야, 아브라함아, 너 그냥 떠나. 내가 저기 땅으로 가. 이런 단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자기가 장차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실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하나님이시지.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아브라함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이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죽음 현장이 십자가거든. 사랑이거든. 얼마나 큰 산이 커요. 여러분, 현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 그들이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어떤 합당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면 전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밀 수 있는 어떤 명함이 있었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100%가 하나님이 은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내밀 수 있는 명함이 있는가 이 말이죠. 저는 늘 마음이 아팠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만나시면 너는 세상에서 어디하고 왔냐 하고 묻는다면 제가 대답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지었나? 그렇다고 해서 선교를 똑바로 했나? 그렇다 해서 자식교육 잘 제대로 시켰나? 아무 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난 실패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평안이 왔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밀 수 있는 명함은 아무것도 없구나. 있다고 자랑질하면 그건 쫓겨난다는 것이에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피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명함을 소개를 해요. 쉽지 않은 거거든. 네? 그게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누구요? 내가 괴수입니다. 제 닉네임이 죄인 괴수거든요. 책에도 이렇게 썼어요. 죄인 괴수 박종훈 목사.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가 박 목사님 딴 거 좋은데 이건 빼버려 그러더라고.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기쁜 소식이에요. 제 명함에 죄인 괴수가 있구나. 들어왔다는 게 큰 축복이라니까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 사랑하는 디모데 믿음의 아들한테 보낼 때 명함 내민 게 죄인 괴수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 쓸 동안에 바울 사도가 쓴 책이 몇 권이요? 쓴 책이요 10권이 10권. 볼까요? 자, 제가 기록했어요. 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기 전에 쓴 책이 이미 10권이 된다. 제일 먼저 쓴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로마 옥중에 머물러 있으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를 썼다. 로마 옥중에 나와 마게도냐에서 디모데 전서를 쓰고, 디모데 전서를 마게도냐 옥중에 나온 다음에 쓴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 있으면서 다 걸러낼 거 다 걸러냈어요. 바울 사도 하나님 다 그걸 청소시켰어요. 3년 후에 다시 로마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쓴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엄청난 책을 썼으면서도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도 수 없는 감옥 생활을 했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게 이것이 키포인트요. 제가 며칠 후면 6월달에 간다고 했잖아요. 어디 간다고 했죠? 여기 말로 하면 안 돼. 어디 간다고 했어요. 갔는데 여기서 저를 초청하시는 분이 이제 감옥 생활도 하고 거기서 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대요. 선교지가 말없이 많아. 어디. 또 오늘 또 문자 보내서 어디. 어디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목사가 쳐요. 어디. 한 석수 달 동안 선교지가 바박 있어요. 아유, 저는요, 기억을 했습니다. 야, 진짜 무서운 양반이다. 무서운 분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구나. 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쓰는 이유가 있어요. 현지인, 여기는 한국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주민들이 이분을 불러요. 부른 이유가 뭐냐? 가고 나면 여기 기적이 나타나.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굽은 사람은 허리가 피고, 폐결핵자가 병이 낫고, 암자하는 자가 암이 낫고, 이러니까 이분이 지나가는 자 예수님이 자리가 다 헌정이 남는 거야. 많은 일을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없어요. 자랑이 없어요. 십자가에 대한 자랑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명함이 없어요. 나는 죄인 되었습니다는 명함이 없어요.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바울사도도 선교지 많이 다녔어요. 이분은 책을 10권 썼다니까. 10권을 썼어요. 바울사도는. 그리고 감옥 생활도 많이 했어요. 그런 게 자랑할 만해요, 안 해요? 자랑할 만합니다. 선교사의 값어치는요, 책과 이 감옥 생활을 했다는데 값어치가 있다는 게, 야, 저 사람 대단하단 말이야. 그 우리 대전 선호에서도 파송된 선교사님이 모르지만 하여튼 책 3권 써갖고요, 세트로 한번 다 나눠줬다니까요. 난 이런 일을 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그런 얘기 일절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사도에게 있어서 내 고향, 내 친척, 아비집은 뭐냐? 자기가 개척했던 선교지 자랑, 책 많이 썼다는 자랑, 감옥 생활에서 승리했다는 그 자랑이 바울사도에게서는 그게 고향이고 그게 친척이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이걸 어떻게 했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거든. 이게 중요한 이게 포인트예요. 와, 이걸 누가 알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이,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아는 거. 아, 바울사도는 이것이 고향이고 이것이 친척이고 이것이 아비집이구나. 바울사도 깨닫고 한마디 안 해요. 그리고 한마디 하잖아요. 한마디도 안 했지만 한마디 딱 해요. 갈라디아 6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 모든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과거는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뭐가? 내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여기 썼어요. 저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아주 조그만 책을 쓰고 나서 자랑질했습니다. 제가 자랑질 많이 했거든요. 노예 가서 자랑했어요. 제가 소개냈는데 한 번씩 보세요. 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동안 10분 이상 그냥 다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그날 밤에 입금시킨 목사님 한 분 계시고 현장에서 너무 목사님 수고 많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나중에 또 보는 분도 있고 세 사람 다 보냈어요. 몰라 40권이 나갔나 50권이 나갔나. 제가 자랑질 많이 했어요. 제 모습 보고 지옥에 흡수되어 끌려가고 있는 내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자랑한다면서 십자가를 이용해서 또 내가 이렇게 내 자랑하겠구나. 이번에 어디 간다고 또 이게 신학교 강의한다고 또 자랑질하고 이게 십자가 못 박아서 아직 멀었다니까요. 박 목사가 아직 멀었어요. 이게 미칠 지경이에요. 미칠 지경이에요. 무슨 자랑할 거 있다고 뭐 자랑하냐 말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대로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 과거는 단절되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고향 자랑, 친척 자랑, 아버지 집 자랑, 복이 아닌 것들의 자랑은 폭파당하고 맙니다. 그냥 끝나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이 폭파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죠. 지옥이 폭파당했으니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와, 이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시를 십자가로 지는 것이 뭐냐? 바로 과거를 단전시키고 자기 자랑, 과거 모든 자랑을 폭발시키는 게 뭐냐?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라니까요. 그런데 목사는 제가 내 자랑하고 앉았고 내 십자가는 여기 있으니 예수님 따라가는 거 아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죠. 어디가 마귀 따라가고 있는 거죠. 만약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복이다, 축복이다, 은혜다, 구원이다 믿고 있는 자들은 아직도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불쌍한 자예요. 바울사도는 이런 불쌍한 자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어질 정도로 애통하죠.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 3장 1절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게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누가 너희를 깨닫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게 보이거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래서는 끝났잖아요.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정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지금도 보인다니까요. 이게 이제 십자가 보고요. 어떤 분들은 뭐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십자가 치워야 되는데, 십자가 다 치워야 되는데, 십자가 치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밝게 보이고 누가 너를 깨드냐? 누가 너희를 깨워서 이 십자가를 제외시켜놓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네 차를 끼워놓고 누가 그렇게 하느냐? 라고 막 가슴을 찢으면서 막 통곡하잖아요. 바울사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사랑을 고백합니다. 고백한 장면 에베소 2장 3절에서 6절 12절에서 13절 함께 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배로 가까워졌나이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전에는 말이 있죠? 전에는 그때는 그래.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가요. 지금 창세기 12장 1절이 이게 전에는 그래 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이게 아버지 집이 전에는 그때예요. 그때 불순종하는 아들이요. 예?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도 없고 이스라엘 밖에 사람이고 복도 없다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불러냈다잖아요. 불러낸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까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피가. 예?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 이제는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피를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정으로 보니까 사람의 사정으로 보면 뭐 아브라함 이야기지. 하나님의 사정을 보고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날 이 말씀을 대전 홀리클로 하니까 젊은 분들이 세상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예수님 이야기로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지금 난리 났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사람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된다니. 누가 그렇게 해줘요? 성령님께서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뭐 신학교에서 아무리 원어 뜯어봤자
여기서 예수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님 이야기를 끄집어내줘야 끄집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 오셔서 우리 집사님, 정진석 집사님, 우리 사모님 눈을 확 열리셔갖고 독생자의 영광을 다 바라보신 여러분을 바라보신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따라하고 주님의 그 음성, 그 모습 바라보는 여러분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그 기쁨이 여러분이 가득 차기를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멘.